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음식은 단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에는 이미지가 있고 또한 그 음식에 따른 냄새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보았듯이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갓 나온 빵집에 한번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빵은 눈으로도 보기 좋지만 무엇보다도 빵 냄새가 저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 제사를 천천히 묵상하려고 합니다. 5가지의 핵심, 5가지 제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제빵사들은 아침 일찍 맛있는 빵을 만듭니다. 제빵사들이 만든 빵은 우리가 입으로 먹기 전에 우리는 먼저 냄새로 그 빵을 먹습니다. 그렇게 빵집에는 구수한 빵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예배의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번째 제사인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말합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는 크게 2가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민하라는 단어가 사회적 상황에서 사용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준비하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제사에서 사용되었을 때에 이때 사용되는 민하, 소제는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곡식의 예물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번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여호와 앞에 온전히 태워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하여, 번제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자원하여 나아오는 첫 예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번제의 시작 부분과 소제의 시작 부분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멘. 이 2절에 나타나는 번제와 소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이 누구든지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번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번제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누구든지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즉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누구든지는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영혼, 생명을 의미합니다. 번제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자신의 허물이 덮어진 사람이 드리는 첫 번째 예배가 바로 소제입니다. 번제를 무시하고 소제를 먼저 드리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레위기에는 예배의 질서가 면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의 질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번제의 의미를 알겠고 소제의 의미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굳이 이런 것을 순서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소제를 먼저 드리든 아니면 번제를 먼저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넘어가지 않고 소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제의 가장 첫 번째 글인 누구든지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오늘 번제의 은혜를 누리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소제에 대하여 더욱더 깊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소제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소제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곡물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소제의 예물이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레위기 2장을 보았을 때 소제의 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고운 가루, 4절과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요리한 곡식이 보입니다. 마지막 14절에는 첫 이삭이 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모두 땅의 소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의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예배자가 고운 가루를 준비합니다. 그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제사장 앞에 가져갑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예배자가 가져온 소제를 한 주먹 되는 가루와 기름과 그리고 유황을 소제물을 기념하여 불살라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소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번제이든 소제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든 아니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든 서로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합니다. 제사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예물을 가져오는 자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향기로운 예배를 위해 수동적인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예물과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준비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제는 번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 예배의 예배자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곡식의 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곡식의 품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형편은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소제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거둔 너희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라. 땅에서 거둔 너희 곡식을 요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라. 소제는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의 재료가 곡식이라는 점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먹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소제의 예물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식탁입니다. 이렇다면 소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가 드렸던 소제는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며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소제의 참된 고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시골에서 할머니와 잠깐 함께 살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와 새벽 예배를 갈 적에 할머니는 항상 성미라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갈 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영아, 성미 챙겨라.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그 쌀통이라 그러나요? 네, 쌀통에 저 3번 가장 맨 오른쪽에 있는 거를 누르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 3번의 버튼을 한 3번 정도 눌러서 성미 보따리에 이제 쌀을 놓고 새벽 기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올라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도착해서 전 도착하자마자 성미함에 성미를 부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사색에 빠졌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성미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이런 사색에 빠져서 그냥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 성미를 왜 이렇게 새벽마다 드리셨나요? 근데 할머니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 잘 챙겨달라는 거지 뭐. 우리 가족 밥통이 넘치도록 챙겨달라는 거지. 할머니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이러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아니 곡식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 것이다. 자신의 밥상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밥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번제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소제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너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3일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소제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제의 두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제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제의 예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운 가루, 그리고 요리한 곡식, 그리고 그 해의 첫 번째 난 이삭입니다. 소제가 우리의 정성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곡식을 요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만든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첫 번째 요리는 4절의 화덕에 고운 소재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5절에 나타나듯 철판에 구운 소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나타나는 냄비로 준비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서운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요리하는 어머니가 그려집니다. 아니, 짜파게티를 끓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가 요리하기보다는 여자가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여하튼 소재를 준비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화덕에 구운 소재, 철판에 구운 소재, 냄비로 준비하는 소재, 이 모든 것을 엄밀히 말하면 소재의 준비는 따뜻한 엄마의 손길입니다. 이와 반면에 번제는 자신이 들고 온 제물에 손을 얹고 각각의 각을 떠야 되는 원초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소재에는 가정의 이미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소재가 우리의 정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재에 한 가지 정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11절을 보면 소재에 넣어야 되는 것과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소재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할 때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에 관해 신명기 16장 3절은 누룩 없는 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며 이집트에서 살았던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는 고난의 떡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누룩 없는 떡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상징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꾸밈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한 누룩을 왜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룩은 발효작용을 통해 사물을 변질시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누룩이라는 쓰임새는 좋은 문맥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렇게 소재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누룩은 사물의 상태를 변질시켰다면 소금은 사물의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불로 태워지는 소재에 굳이 소금을 넣을 필요가 있나 싶지만 소금은 예배자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번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소재를 드릴 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준비한 이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바라기는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마음을 고백하시는
이 3일 저녁 예배 나오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제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출애굽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2장에 소제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단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묵상했듯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출애굽의 상징입니다. 둘째로 14절 중간에 나오는 첫 이삭을 볶다라는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그냥 듣기에는 첫 이삭을 볶다라는 단어에서 무슨 출애굽을 생각하나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1절에서 나오는 소제의 예물은 히브리어로 고르반 민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소제물도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요리한 소제의 제목도 단어도 히브리어로 고르반 미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14절을 보면 14절을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처음에 나오는 첫 이삭의 소제는 피코루 미나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첫 열매의 소제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 이삭의 소제를 설명하는 첫 이삭을 볶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릅니다. 아비브 칼라, 이를 직역하면 푸른 이삭을 굽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저 두 번째 첫 이삭을 볶다의 이삭이 아비브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아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아비벌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소제에는 출애굽을 기억하라 라는 흔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비벌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셔서 애굽에 나는 모든 보리의 이삭을 다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삭은 상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이삭은 자라게 하십니다. 소제는 우리에게 계속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출애굽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소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던 이삭들은 꺾였지만 이스라엘 너희의 이삭들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자라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번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소제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소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소제는 번제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레위기 2장을 통해 소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소제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소제는 가정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잊지 않는 예배입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곡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된 소제를 받아 주옵소서. 소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매 예배 때에, 매 예배 시간마다 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 울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매 예배 나올 때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소재는, 아니 너의 예배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서 날마다 향기로운 냄새를 내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기르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가장 큰 영광으로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너희가 알아서 먹고 너희가 알아서 광야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소재는 우리의 먹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애굽의 이삭은 꺾였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매 예배를 나오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